일구에 증득하면 불조의 스승이요, 이구에 증득하면 인천의 스승이며, 삼구에 증득하면 자구도 부재로다. 일구란 말하기 이전에 한 생각 내기 이전에 증득했다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요, 이구에 증득하면 인천의 스승이라. 이구란 양구 방할 내지 자연의 현상을 보고 증득했다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며, 삼구에 증득하면 자구도 부재로다. 삼구란 팔만 대장경 내지 제자백가를 통달해서 청상유수로 설법한다 하더라도 자신도 구제할 수 없도다. 하지만 삼구가 아니면 중생을 교하기 어렵습니다. 일구, 이구, 삼구를 고루 갖춰 쓰고 수용하시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 긍정을 뛰어넘은 저 허공처럼 일체처에 속박된 바 없이 무심으로 수용하신다면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보람되고 값지며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를 다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공통된 행복이 무엇일까? 한 5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일산성하고 여러분과 그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합일점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 첫째는 깨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워야 되고, 세 번째는 보살행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 다 공감하시죠? 그러나 죄를 안 졌다고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목표는 깨달음에다 두되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직분에 충실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깨치기 위해서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 되고, 보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행하기 위해서 보살행한 게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보살행을 해야 되고, 비운다, 버린다, 놓는다 뜻은 같은 뜻입니다.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비워야지 비운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면 깨친다가 아니 누구처럼 깨쳐야 되겠어? 부처님처럼. 목표는 이제 부처님처럼 우리가 둬야 되거든. 그럼 부처님처럼 깨치려면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부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부처님처럼 수행해야 되고, 부처님처럼 증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 해, 행, 증이거든. 그럼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을 수 있느냐? 신심무려 불이신심이라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면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로 믿으려면 믿는 만큼 깨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게 믿어야 바로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 되려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한 가정에서도 행복하려면 부부가 일신이 돼야 되고 오늘 법회가 원만하게 되려면 여러분과 나가 하나가 돼서 돼야 됩니다. 그리 해 주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인류가 하나가 돼야 돼요. 또 유정무정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은 맹신이지만 우리가 이제 의심 없이 믿읍시다. 예, 지금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거든. 근데 부처님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며 율은 부처님의 행위요, 정토는 부처님의 실현입니다. 근데 이 부처님 말씀을 옮겨놓은 것이 팔만대장경이거든. 근데 그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어요? 예, 해인사에 있는데 그거 다 보는 스님이 많겠습니까? 드물겠습니까?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은 부처님 말씀 중에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팔만대장경보다 훨씬 더 깊고 쉽게 보는 법을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상계 이대로가 전부 부처님 말씀이야. 바람 불고 새 지적이고 꽃피고 해가 뜨거워지고 춥고 덥고 하는 이 주기가 전부 부처님 말씀입니다. 일체가 유심조거든. 예. 그 팔만대장경을 줄이면 마음심자로 표현합니다. 이게 심즉 불이요 불즉 각이요 각즉 중도요.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부처지만은 그 깨쳐야만이 되지. 깨치기 전에는 그 부처님이라 할 수 없단 말이요. 그럼 무엇을 깨치냐? 중도 사상을 깨쳐야 된다 그라. 중도란 뭐냐? 쌍차 쌍조 차조동시가 중도입니다. 쌍차라고 하는 건 쌍이라는 건 두 쌍자거든. 너와 내가 쌍이요 삶과 죽음이 쌍이요 시와 비 음과 양 생과 사 고저 장단 이거 36대로 우리 육조 스님은 표현했고 승찬대사는 40대로 표현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삶과 죽음입니다. 근데 삶과 죽음이 쌍차라는 건 없다 그 말이거든. 삶과 죽음이 없다 하는 것은 좀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한 표현은 밤과 낮을 비유를 한번 듭시다. 밤과 낮이 있어요 없어요? 국민학교만 나와도 밤과 낮이 있는 게 아니야. 태양이 딱 가리면 밤이고 나오면 낮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구 밖에서 보면 밤과 낮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을 바로 뜨고 보면 삶과 죽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쌍차를 어느 때 우리가 활용해야 되냐면 삶의 애착 죽음이 두려울 때 써보세요. 나도 본래 없어서 너와 나도 본래 없고 그때 이 대입을 한번 해봐요.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우리는 죽을까 봐 벌벌 떨고 그러는데 실제 삶과 죽음도 없고 너와 나도 없다 그 말이요. 쌍조는 이제 이 쌍차는 본래 없는 이치고 쌍조는 분명한 이치고 차조동시는 두리한 이치거든. 두리한 이치를 보면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요 밤과 낮이 둘이 아니요 지옥과 천당이 둘이 아니란 말이요. 근데 이 둘이 아닐 때는 어느 때 우리가 필요하냐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까지가 전부 나듯이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들리는 것 전부 내 소리입니다. 이리 생각한다면은 전쟁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자비심이 저절로 날 게라. 전부 내 모습이니까. 이 중도 사상만 알아도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분명한 이치는 그러면 어릴 때 필요하냐. 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거든. 이 분명한 이치입니다. 근데 혹 여러분들 자녀가 그 공부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얘야 병이 날라 좀 쉬었다 해라. 또 게으르면은 그러면 되나 부지런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분명한 이치만 알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시비로 얼룩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없는 이치, 두려운 이치, 분명한 이치를 우리 생활 속에 이것을 대입해서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이 중도 사상은 깨치면은 이 중도를 몰라도 하는 행위 바로 중도란 말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과 육조스님입니다. 육조스님은 글자 하나 몰라도 깨치고 보니까 하는 행위 중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목표를 길을 알고 가면 그 도움이 되듯이 중도 사상을 우리가 여기 듣기만 했는데도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리하냔 말이에요. 오늘 듣기만 해도. 근데 실제 이걸 정득해야 되거든. 정득이라는 깨쳐야 된단 말이에요. 깨치려면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중도 사상을 다 깨쳐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 거라. 이미 우리가 그걸 안 믿어 그렇지. 부처님 경지에 가면 다 중생 다 제도했어요. 근데 그 본인의 경계지 중생이 그건 안 믿기 때문에 몸소 보이는 겁니다. 육령고행. 근데 육령고행은 우리 스님들은 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아주 쉽게 깨치는 법을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대하는 구순이요 소하는 7일이다. 늦게 한지 그래도 90일이면 깨치고 빠르면 일주일이면 깨치거든. 일주일이면 깨친 분을 내가 소개할 거고 어떻게 깨친 거. 그 다음에 90일이면 깨친 분. 그리고 126살까지 그 보살행을 하다 깨치신 분을 오늘 그 내가 여러분한테 내가 혼신을 다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내가 그 표현력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과 내가 가장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심저심을 통할 거예요. 저 스님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잘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보면 안 들립니다. 가장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제가 그 법문하기가 아주 수월할 것 같아요. 이 말을 청산유수한 것보다 더듬더듬한 것이 그가 묘가 있는데. 예전에 스님 한 분이 이제 발심 출가해서 열심히 성려 생활을 잘했습니다. 부처님의 일대 시교도 다 보고 그러다가 이제 선방에 가서 참선을 하는데 큰 조실스님께서 법문하기를 만법규이라는 일기하처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만 알면 염라대행이 못 잡아간다거든. 그거 한번 해보자 하는데 해보니까 한철 하는데 망상이 줄꿀트다고 화두가 잘 안 돼. 그리고 또 영리하다 보니 아르마리만 일으켜. 만법이 하나로 들어가면 하나로 어디로 가? 하나는 다시 만법으로 가지. 지 멋대로 해석해. 법도 없는데 법이 어디 있어? 다 일체유심전데. 아무리 끼워봐야 그 소용이 없는데 그렇게 그냥 분별해버려. 그리고 또 다리도 아프고 잠도 오고 에이 뭐 지옥이 어디 있나 마음에 있지. 그러다가 막행막식하고 자기 한 세상 보내버렸어. 그러다 떨컥 죽었다. 죽었는데 이제 염라대왕한테 끌려갔단 말이에요. 삼보 재산이나 축내고 이거 무간지옥 보내라고 그러거든. 아이고 정말 죽어보니 지옥도 있고 더구나 무간지옥 여러분 저 무간지옥은 차치하고 저 죄도 없는데 영창에 가가지고 무기징역이라면 겁이 나요 안 나요? 이게 이제 큰일 났단 말이에요. 싹싹 빌었습니다. 나 일주일만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뭐 부처님 앞에 그 좋은 일도 하고 뭐 예불도 드리고 이 예불한 공덕도 한량 없습니다. 그 뭐 일주일이야 뭐 용서 못 해주겠나 뭐 용서해 줘라 그랬단 말이야. 깨어나고 보니 화장하려고 그래.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시가 어디 좋아하지만 나는 좋아할 수가 없다. 일주일 후면 죽을 텐데 죽어봤고 내가 무슨 좋은 일에서 이 무관업을 면할고 생각하니 다 믿어져 그때는. 그 큰 스님이 하시는 법문이 다 믿어진 거라. 만법규이라는 일기하처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만 알면 염라대행이 잡아갈 수 없다 하니 이것밖에 할 것이 없다. 그리고는 떡 가부좌 틀고 앉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대용맹심이 나가지고 정진을 하다 보니 삼매 싹 들어보는 거예요.
염라 대왕이 이제 나주를 시켜가 와서 잡아오라 하는데 없어. 사람은 귀신을 못 보고 귀신은 사람을 못 봅니다. 좋아하고 미워하면 딱 잡아. 근데 그 생각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는 무심산매 들어보니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업경대에다 비춰보라 하거든. 업경대에 붙이니 업도 다 녹아져 버렸어. 백급적 집재가 일념돈 당재다. 백급으로 쌓인 죄가 한 생각이 싹 녹아져 버린 거라. 연북에서 다룰 수 없느니라. 이때 박수가 나야 된다. 나 언제 이거 써먹냐면 여러분 혹 저 자살할 사람 있잖아요. 자살할 용기 가지면 다 깨칩니다. 또 암 말기 된 사람 있지. 죽을 때를 왜 기다려? 이때 한번 용틀에 매봐. 암도 싹도 막아본다. 그리고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게 아니고 옷 갈아입기 자유 더 좋은 몸 받아. 그리고 실제 병도 낫고 막. 이거 오늘 명심해도 한번 해봐.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살하지 말고 이 자살할 수 있는 용기 가지면 다 깨칩니다. 근데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 보고 열심히 하라면 안 해서 누구나 다 90일이라 하는 걸 내가 아주 누구나 깨치게 하는 방법을 내가 90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일반 사람은 어떻게 하면 깨치냐. 즐길 거 다 즐기고 깨치는 법을 내가 알려드릴 거예요. 응?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하면 다 깨칩니다. 다 즐기고. 그러면 이거 꼭 한번 흉내 내보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욕제기 하는 거라. 목욕제기 딱 하고 그 염불 108염주 우리 불자는 승속을 막론하고 불교 믿는 분은 염주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염주를 108번 관세음보살 부르란 말이에요. 남양부터 부르든지 뭐 주례기를 하든지 108번을 딱 그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천수경을 한번 딱 쳐. 이 경 중에 최고의 경정이 천수경입니다. 팔만대장경 축소파인 천수경이요. 천수경만 계속 읽어도 충분히 깨쳐. 연불삼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연불삼매, 독서삼매, 선정삼매, 일삼매, 백천삼매 도는 수 아니요? 근데 이 참선한 사람은 이거 다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연불 안 배운 사람 없거든. 또 천수경 안 한 사람 없잖아요. 천수경이 거의 팔만대장경 축소판이니까 꼭 그 가서에 그 다음에 이제 참선한다 하는데 고요한 이게 이제 돌이켜봐. 이 만법귀란 일기하차 해도 좋고 자기가 드는 화두가 있지 않아? 또 그 화두 없는 분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진정한 의미의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돌아봐. 해강반조. 돌아보되 혹 망상이 떠오를 거예요. 망상이 떠오르걸랑 오늘 내가 자기 일 있지 않아? 자기 소임? 내가 무슨 일을 할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준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책을 안 가지고 가서 벌 쓴 기억이 나.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대요. 선생님들도 그런 수가 있다 하더라고. 또 사업한 사람도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거라. 그래서 미뤄 준비를 하시라고 말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녁에 와서 모욕 제기하고 또 이렇게 그 연불 108염주 한번 굴리고 천수경 치고 나서 돌아봐야 돼. 내가 오늘 혹시 뭐 잘못한 것이 없나? 썩낸 적은 없는가? 욕심낸 적은 없는가? 남을 미워한 적은 없는가? 이 참회해야 됩니다. 참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참회라고 하고 사회에서는 뉘우친다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그래. 나는 왜 내 기독교 얘기를 많이 하냐면 기독교 믿는 분이 불교하니까 아주 잘하더라니까 그래. 그래서 다른 종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하고 농사 짓고 다 필요하듯이 의사도 필요하고 하듯이 전부 불교만 믿는 것보다 나를 반대한 사람도 있어야 돼. 다 칭찬하면 넘쳐버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중도 사상으로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뉘우치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는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잠이 들면 꿈도 좋은 꿈 꿔요.
이거 쉽죠? 그래 한번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취미가 되고 취미가 거듭되면 소질이 되고 소질이 거듭되면 업이 돼. 업이 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약속합시다. 대답해놓고 안 하면 큰일이구만. 근데 안 하는 분도 있네. 예수제란 말 들어봤죠? 죽기 전에 밀어 닦는 것이 예수제예요. 막상 그 이스님 매로 죽음에 다다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 있게 해놓으면 아주 수월해요. 시험 공부도 그렇고 실컷 놀다가 시험 때만 열심히 하지 말고 어려움 역경에 부딪히기 전에 하면 수월하는 거라. 그 다음에 내가 나하고 가장 친한 도반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어요. 이 도반이 그냥 우직스러워 가지고 나무 말 고지 잘 들은 도반이요. 그래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100일을 잠 안 자고도 하고 그냥 계제 결시 없이 하다가 그냥 무리하게 해서 병을 얻었어. 병 얻는데도 또 교통사고로 와서 팔도 부러지고 머리도 깨지고 그런데 암까지 걸린 거라. 그러니 병원에 가려니 부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이 신도님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죽으려고 일본도 가고 그래도 안 죽고 그래서 이제 60년이요. 60년 그러니까 60대라 60년이야 2000년이지 횟수는 2000년 밀레니엄 온다 할 그때라. 암 말기가 돼서 하혈을 하고 우할로 피가 나오고 도저히 참기가 어려워서 옷이나 갈아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저 실크로드 사장하고 둘이 성지순례나 하다가 내가 이 옷 갈아입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 죽어야 되겠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산 대불을 평상시 그 그림만 보다 거기가 하는 것이 소원이어서 거기 부처님 칭견하고 아미산 밑에 가서 그 저녁에 이제 밀레니엄이 어떻게 생겼는고 하고 이제 평상시 잠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있다가 그 지은 시여 새벽 여절에 보현 칭견 해동내 초경 삼경 오경내 송구 실련 아미산 밀레니엄 부밀레라 보현보살을 칭견하려고 해동에서 와서 초경 삼경 오경이 지나도록 송구 실련을 아미산에서 보냈는데 밀레니엄은 밀레한 바 없더라. 이 영어로 밀레니엄 아니요? 이걸 한문으로 바꿨어. 이제 뭐 이거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버뜩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아미산 그 일출과 운해가 좋다고 해서 일찍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서쪽으로는 말년설을 보고 3,600m 산 고지가 이제 거기서 있었던 것을 오늘 내가 핵심은 여기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자상히 하기로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 이제 거기서 느낀 것을 이제 시로 옮기는 거 있어요. 아미정상 화장사요 보살중심 만년사라 초목군생 무비약인데 산시보현 행원사라. 아미정상에는 화장사 있고 보살중심에는 만년사가 있구나. 초목군생 무비약인데 풀나무 무생명이 야간인 바 없는데 산시보현 행원사라. 산 이대로 보현이요 일마다 행원이로다. 그 산 자체가 보현보살이니까 벌써 빙글에 미소 지은 분은 뭐 아는 것 같구만. 근데 여기 진리를 다 잡아연 거야 나름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김교각 스님 있는 구화산을 이제 갔는데 그 이제 케이블카 타고 그 구경하고 근데 그때 말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암 말기요. 한작 듣기도 힘들어. 어떻게 그 발바닥이 아픈데도 다 이제 그 힘이 들어서 이제 저 다른 데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실크로드 사장하고 갔구만. 저 산 백예산인데 거기를 좀 가자고 그래. 아이고 다음에 가자고. 저기는 무아선사라고 아주 큰 스님이 한 500년, 600년 전 스님인데 등신불이 아주 너무나
그 분명하다는 거라 또렷하고 그래서 그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이 죽으면 썩어야 됩니까 안 썩어야 됩니까? 썩어야지. 나 그거 안 썩은 거 별로 대단하게 안 보고 막 몸에서 사리가 나온 게 좋아요 거름이 된 게 좋아요? 썩어서 흔적도 없이 거름이 돼야지. 그건 나 살이 많이 나온 거 그거 별게 아니야. 중생을 위해서 연극에서 내가 존경하지 그 살이 자체를 존경한 거 아니야. 이 몸뚱아리 안 썩었다고 내가 존경한 거 아니다 그 말이야. 막 싫다. 막 다음에 가자. 실제 아프다 소리는 못하고 내가 지금 암 말기가 되고 만신창이 돼 일을 하면 그 사장이 걱정할 테니까 그 소리는 못하고 다음에 가자 했더니 스님 혀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화엄경 81권을 쓴 분입니다. 이래. 여기에서는 내가 그냥 눈이 번쩍 떠. 그래서 그 현지 사장하고 그 김교각 스님의 일대기하고 이 무아선사 일대기를 다 훑어봤습니다. 근데 그 김교각 스님의 속명은 교각이요 학명은 수충이며 불명은 지장이요. 앞으로 부를 때 김교각 스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 속명을 부르면 안 되지. 불명 불러야지.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속명을 부르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서문만 보고 그래. 보려면 다 봐야지. 여럿이 가게 되면은 그런 거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단둘이 가게 되면은 내 시간이잖아요. 그 숨어 있는 그 정신을 봐야지. 눈으로 구경만 하면 뭔 소용이냔 말이요. 그 이제 그거 다 보고 이제 이 김교 이제 무아선사 오늘 이거 이제 제일 아주 핵심인데 이 무아선사는 불명은 해옥이요. 지금으로부터 그 약 한 600년 전의 스님인데 북경 근처 노구교라는 다리 근처에서 태어났어. 그래야 24살에 저 오대산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6살 때 이 지장 스님에 대한 그 훌륭한 면을 듣고 내가 그걸 한번 가야 되겠다. 해가고 그런 마음을 먹고 삼보일보로 삼보일배 발자국 3개 띄고 절 한 절 하고 그래서 8개월 동안 그거 갑니다. 우리는 어디 갈 때 차 타고 가고 빨리 가려고 그러지 비행기 타고 여기 오실 때 차 타고 왔죠. 실제 걸어와야 되구만. 절은 못해도 그런 못하더라도 미리 오셔서 딱 준비해야 됩니다. 꼭 법문 시간만 돼서 올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보니 스님도 없고 신도도 없어. 그래서 그 원력을 세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공부도 하면서 수행도 하면서 중생들한테 이익되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려면 어떤 기적을 보여야 되겠거든. 그 기적이 뭐냐면 혀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화엄경 81권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쉽게 깨친 사람이 존경스럽습니까? 어렵게 깨친 분이 존경스럽습니까? 돈을 쉽게 버는 것이 존경스럽습니까? 돈을 어렵게 버는 사람이 존경스럽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쉽게 벌고 싶어요? 어렵게 벌고 싶어요? 돌을 쉽게 깨치고 싶어요? 어렵게 고행고행해서 깨치고 싶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부입니다.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면 존중함이 부처님 같아. 뭘 쉽게 하려 하지 마세요. 그 공덕이 얼마 안 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한번 우리 공부 한번 하자고 말이 안나폭 잡고. 그래서 이 스님께서 그 화엄경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일대시교를 다 애웠어. 애우고 나서 애운 것 갖고는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혀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몸에서 피 뽑아가지고 쓴 건 아무나 해. 혀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되고 나 자신한테도 이 은혜를 갚겠다 싶어서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월 1일 날 그 경명주사, 왜냐하면 피만 갖고 쓰면 점치니까 경명주사하고 섞습니다. 경명주사하고 이제 그 종이하고
붓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2월 1일부터 써. 그게 한 달 준비하고 한 달 쓰고 한 달 준비하고 쓰는 거 28년을 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28년. 그럼 얼마예요? 56년. 나머지 44년은 전부 그동안에 경을 애우고 그 준비 마음에 다짐하고 참선도 하고 하는 그 기간이 44년이요. 그래서 꼭 100년 동안입니다. 그걸 다 해놓고 보니까 제자도 없고 신도도 없고 내가 이걸 이대로 놔두마다 없어져 버려. 그 조그만 굴에서 치남 절벽에 조그만 굴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다 쓴 거라. 그래서 임금님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청나라 건유 황제 잠자고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 버려. 여러분도 정신 차려. 들어도 이 부처님이 들어오면 좋은데 시원찮은 귀신이 들어가면 점쟁이 돼버린 거예요. 점쟁이가 되더라도 점쟁이라고 하면 내가 말을 좀 실례인데 점하시는 분도 아주 영한 분도 있더라니까. 아주 이 무화 선사 같은 분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에? 지금 나한테는 어떤 귀신이 들어온 줄 알아요? 여러분 맞춰봐. 부처님. 내가 지금 기도한다. 내가 기도합니다. 반드시 법상에 오르기 전에 저는 기도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고 변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고 보리심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일하고 법문하면 잘 나오고 안 하면 안 나온다. 그래서 그 건유 황제를 이제 끌고 온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날 저녁에 밤에 막 방광을 하는데 막 산에 불이 난 것 같아 보니까 그 지장 스님, 김교각 스님이 이제 사퇴날 때 땅속에다 제자들이 묻어버렸어. 근데 거기서 막 방광을 한 거라. 파보니까 그대로 썩지 않고 있어. 벌써 1100년 전 스님이라. 지금도 여러분 가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정신세계는 대단합니다. 후학들을 위해서 전 신이 사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지금 그 탑을 해서 모셔놨고 자기가 지금 이제 그 굴로 이렇게 이제 빛이 비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절벽에 굴이 있는데 거기에서 앉아서 3년 전에 이미 열반에 들었어. 근데 그 열반송이 내가 하도 좋아서 이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내가 소개한 거예요. 노수형의 백위여 환신고수 법신비 안두적실 마변사 동구언내 격액이 천상성신 고가적 세간인간 원상리 객내모나 기거처 납진춘의 우견내라 하는 시가 딱 있는데 노수형의 백위여 늙은 몸 형상이 뼈처럼 마른 지가 100여 년이 됐는데 환신고수 법신비라 이 몸 동안은 환하여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신은 말랐으나 법신은 살이 쪘구나. 안두적실 마변사라 머리를 언덕에 두고 발디딜 곳이 없이 고행한 것은 마구니에 간일에 지나지 않는데 동구언내 격액이라 참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격밖에 큰기라고 하는구나. 천상성신 고가적이라 저 하늘에 있는 별은 비록 높지만은 내가 만질 수가 있어. 그러나 세간인간 원상이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 멀고 다르게만 보는구나. 객내문화 기거체라 나그네들이 와서 스님 돌아갈 곳이 어디냐고 묻는이 있다면 납진춘의 우견매라 섣달이 다 되고 봄이 돌아오면 또한 매화를 본다 하리라. 얼마나 시가 좋은지. 근데 지금 내가 이거 해석해나 그렇지 안두적실 마변사가 알쏭달쏭해. 야, 이거 알 것도 같고 뭘 것 같고 어려운 거라. 그러나 저는야 이 스님을 내가 배울까 되겠다.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만신창이 됐다고 생각 한번 해봐. 안 말기고 다리는 부어가지고 걸을 수는 없고. 그래 가자고 이제 가는데 그 두 분 다 젊지. 그 현지 사장하고 여기 실골 사장. 그래 이제 가는데 이제 그 올라오는 그 저 가마 타는 분이 가마 타고 오자고 그래.
그래서 이 계단이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3,300계단이라고 그래요. 더구나 건강할 때 같으면 그 별게 아닌데 나이는 60이고 암 말기고 이러니 엄두가 안 나지만은 몸에서 그 피도 나는 피 뽑아가지고 반야심경도 안 썼는데 혀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화엄경 81권 쓴 이분 생각하니 부끄럽기가 짝이 없고 내가 세 발짝만 떼면 가겠다 싶어가지고 피기라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 혀에서 피 뽑은 생각 그 다음에 안두적실 마변사 이 두 가지 생각이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생각은 다 떨어지고 안두적실 마변사가 무슨 뜻인고 그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쉬지 않고 여러분 그거 갔다 오면 고지 들려 안 들려? 에? 사람에게는 그렇게 무한한 능력이 있는가 봐요. 보니까는 이 아치형으로 그냥 앞에 딱 들어닿더라니까 옷이 다 젖어버렸어 그냥. 그 정신 때문에 아마 암도 낫고 살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좌절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큰 스님 이제 칭견하는데 혀가 이렇게 얼마나 피를 많이 뽑았으면 혀가 이렇게 튀어나왔더라고 지금도. 그리고 손은 일하고 계시고. 그 옆에 이제 구를 한번 가봤어요. 돌아서. 근데 구를 가는데 철조망 쳐놔서 못 올라가게 해놨어. 좀 위로. 그렇지만은 뭐 내가 여기 귀향에 왔는데 넘어가서 혼자 그 속에 앉아서 무아선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심정에. 거기서 다 관을 하니까 싹 다 풀려요. 그 글이. 이 스님이 잡쓴 것은 무엇을 잡섰냐면 황정이라는 것이 우리 인삼같이 생긴 겁니다. 근데 구중구포해갖고 잡수면은 3일 동안 배가 안 고프고 생으로 잡수면 독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배가 안 고파. 여기서 피가 잡순 것은 없고 피는 안 나오고 126살. 나는 지금 여러분 지금 다 많이 잡숴봐야 여기 80 넘은 사람 드물지? 126살에 비하면 얼라요. 지금 70선인데 얼라 아니요. 거기다 비하면. 그래가지고 파엄경 81권을 다 쓰고 이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냔 말이요. 그래서 머리를 언덕에 두고 발디딜 곳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 손 놓으면 죽어. 죽기는 아주 수월합니다. 이거 다 목표를 세우고 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구구절절 썼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노수행의 백위여 늙은 몸 형상은 뼈처럼 바짝 말랐을 거 아니요. 잡순 건 없고 100여 년이 됐는데 환신고수 법신비라 이 환신은 말랐으나 법신은 살이 쪘구나. 안두적실 마변사라 머리를 언덕에 두고 발디딜 곳이 없이 고행한 것은 마구니의 간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겸손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고행 외도입니다. 고행한다고 깨친 건 아니요. 그 자기 스스로 이게 그 겸손해 하는 소리라. 마구니의 간일에 지나지 않는데 동구언내 격액이라. 저 동구라는 건 마을 사람들로 하는 말이요.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격밖에 큰 길을 하는구나. 지금도 만약 아마 126살면 노장이 맨날 그 종이 구하고 경명주사 구하고 쓴 분이 있다면 나무 일보대기 할 거예요. 저 참 노스님 그 참 희한한 노장이라고. 그래 하요 안 해요? 나무 일보대기 하지? 천상성신 고가적이라 저 하늘에 있는 별은 비록 높지만은 내가 만질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어. 딸 적자 만질 적자입니다. 세간인견 어상이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르고 멀게만 본단 말이요. 이걸 다른 말로 약간 내가 가미한다면 깨치기는 어렵지 않아. 중생 교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요. 여러분 깨치기가 쉬워요? 교하기가 어려워요? 에?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 깨치기는 아주 수월합니다.
갱내무나 기거체라. 깨치지 못하면 전부 나그네예요. 나그네들이 와서 스님 돌아갈 곳이 어디냐고 묻는 이 있다면 납진 춘에 우견매라. 섣달이 다 되고 봄이 돌아오면 또한 매화를 본다리라. 여기서 박수가 나야 된다.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내려올 때는 막 펄펄펄 날릴 것 같더라니까. 시원해. 뭐 그렇게 그 상쾌한 것은 지금도 안 잊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불향제가 참맛이 좋다고 해서 거기 가서 지은 시를 끝으로 마칠까 하는데 남아물탑을 부를 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르소. 합장하소. 지옥 천당 본래공인데 지정보살 하처봉인고나 힘이 답을 공심미공 불이돈데 불량제다 호미항이로다나 힘이 답을 지옥천당이 본래 공했는데 지장보살 하처봉이냐 어느 곳에서 내가 지장보살을 뵐 것인가. 공시미공 불이돈데 공과 미공이 둘이 아닌 이치인데 불향제차 호미향이로다. 불향제차 맛과 향이 좋구나.